조금 여유를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인데요. 여러분은 용서하고 싶은 일이 많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용서는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제주도의 치유의 숲을 찍은 거예요. 자, 여기에 그 길이 어때요? 잘 닦여져 있고요. 그 길은 어떤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엄청난 그 돌멩이를 품고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서라는 것은 에코가 되는 거예요. 아까가 좋으시네요. 네. 우리 마음 안에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건 타인 용서보다 어디에 먼저 관점을 맞춰야 되냐면 자기 용서입니다. 사실은요, 인간이 살면서 가장 용서 못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서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용서하기 싫은 마음은 자기를 명 나눠할까요? 그게 연결이 돼요. 예. USB를 빼시는 게 어떨까요? USB를 네, 빼시고. 예, 해보십시오. 네. 이제 괜찮나요?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 앞에 용서의 주제로 골라온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시온의 대로처럼 확 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요, 여러분들께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치유를 해야 되는 두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자의 기본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상담자는요, 진실해야 돼요. 상담자가 거짓이나 위선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면 그 상담 현장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진실성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용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한 상담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안에 자기 죄책감, 수치심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어 기제로 가면 쓰게 하는 것을 사실은 치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조건에 상관없는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완벽해지면, 사실은요, 인간이 완벽해지면 하기 시작하면 완벽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좀 더 완벽해질 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될 거야 그러는데, 사실은요, 상담자의 기본은 내담자를 조건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이런 기독교 상담은 특히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돈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이
들어오면 이미 치유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정확한 공감이라고 썼는데요. 공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공감하는 상담자가 될 거야.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공감은 경청과 반응이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들으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여기 공감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비전문가는요, 공감하라 했으니까 무조건 고개 끄덕이는 것이 공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정확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청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경청은 맥락적 경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했을까를 우리가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또한 그것이 될 때 정확한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내담자가 돼서 상담자를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멘티가 돼서 멘토를 찾아간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역자이니까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어줄 기회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공감 없이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문가의 자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확한 공감을 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실된 관계성을 맺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무언가를 고민을 상담할 때 정확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그곳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사실은요, 상담은 어떤 규격이 있는 것일까? 아니에요. 상담은 비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왜요?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일로 나에게 오기 때문에요. 비규격화된 공감, 그 상담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면 상담자 안에 있는 걸림돌이 무엇일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사실은 과거의 상처들이 나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상처들은 무엇일까? 사실은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 안의 상처들입니다. 이 상처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처리되지 않은 핵심 감정이 있습니다. 그 핵심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지령을 받듯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꼭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치유받은 상담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 용서의 과정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사실은요, 상담자는 위로자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화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자기 용서의 과정, 이것을 꼭 지나야 훌륭한 상담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란 무엇일까? 용서는 도대체 왜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용서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기에는 소명과 사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그 사람의 가족이고
사실은 그 가족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정체성하고 바깥에서 우리가 하는 일하고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반석 위에 무엇을 짓죠? 예, 집을 짓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상처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괴롭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는 말이야 먼지 묻고 때 묻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다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아 그래 나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가치로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떤 걸까요? 용서는 사실은요,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항상 남의 탓하세요? 아니면 모든 문제가 쟤한테 있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건 뭐예요? 비난과 엉망밖에 없었어요. 그것은요, 남의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노예 생활할 때가 그립다, 나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모세가 우리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러한 것을 너무 많이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변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용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사실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 삶은 그냥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용서는 필요합니다. 용서하고 목적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요, 상담학자들이 용서가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데, 용서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한 것은 불과 50년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용서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자아정체성을 얘기했습니다. 자아정체성은 자기의 소명과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자기의 존재의식에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용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왜 그래요? 자기의 용서의 과정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용서라는 개념이 쉽지 않아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될 것이다. 그런데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개념 없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뭔지 아세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죄책감을 갖게 되고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용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십니까? 그냥 나갑니까? 어떠세요? 기도하며 나가시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정말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요 또 다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면서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나가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위선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지 못한다면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용서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떤 거야? 변명이에요. 묵인이에요.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용서는 자아 정체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서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은 머리로 받은 거지 마음으로 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이 용서야말로 진정한 제자 훈련 받기의 한 부분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잘 다루질 않아요. 심각한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은 꼭 용서의 개념만이라도 먼저 파악이 되면 너무 좋은 다른 결과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서는 뭐예요? 용서는 온전함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온전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삶.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요, 너무나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장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온전함하고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 맘대로 일 저질러 놓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기도가 잘 됩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그냥 그러고 웃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온전함을 성취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하다 그것은요. 외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거룩한 삶, 그거는 순종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해결될까요? 제일 먼저 자기 용서를 통과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됩니다. 사실은요,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믿어라, 기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그 과정에 대한 연구를 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용서는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요. 용서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이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개방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진솔한 자세로 용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면에서 성숙하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상이다 그랬을 때는 사실은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개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용서의 과정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심적으로 더 건강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나는 관계성에 있어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하려고 먼저 시도하시지 말고요. 내적으로 용서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용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원망하며, 사실은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뭐 할까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요. 그것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랑하기 위해서 개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내담자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울어요. 울 때 그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를 향해서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어떤 고민을 말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나 놀랍게도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나오는데. 않았던 말을 할 때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자 보세요. 내가 목회자이고 내가 사역자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예기치 않은 말을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서 울어요. 그럴 때 어떠세요? 당황하지 않으세요? 사실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상담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젊고 유능한 상담자예요. 그래서 그 상담자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내담자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 믿듯이 어려울 때 옵니다. 두 번째 상담자가 있었어요. 그 두 번째 상담자는 묵묵히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있어요. 자, A라는 뭔가 방법을 얘기해주는 그 사람은 나중에 지친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워했어요.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너무 그리워했습니다.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묵묵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 B라는 듣기만 했던 상담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고독하게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A라는 상담자가 그립다. 이 얘기는 뭐예요? 상담자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완전하지 않은 상담자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담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역할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뭐예요? 청자가 되기도 힘들고 화자가 되기도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진실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되게 사람을 만나고 무조건적인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뭐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세 가지 한다 그랬는데 관심, 공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상담의 이 어떤 이론이나 상담의 그 규격을 제가 말씀드리려면 사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장 지름길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놓고 그것을 쫙 공부하면은 그냥 그것만큼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상담
상담자의 진실성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에 대한 오해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용서는 뭘까? 자, 우리가 가족 안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데요. 가족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묵묵히 있는 사람. 그 용서입니까? 용서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용서한 거야.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용서한다면 다시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에 노출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사실은요,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건드려야 되니까 너무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용서하면 남편이 슬쩍 빠져나가는 기회를 주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내 아이한테 용서를 해주면 슬쩍 모른 척하고 그냥 또 가서 다른 짓을 하지 않을까? 나쁜 짓 하는 기회로 주는 것은 아닐까? 이래서 용서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용서 못할 때 내 마음은 어떠세요?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뭘까요? 분노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계속 억압을 하면 분노가요, 처음에는 그냥 불이었어요. 불. 근데 그 다음에는 석탄이 됩니다. 자, 석탄은요, 불씨를 맨날 갖고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분노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용서에 접근 안 하고 분노 조절 뭐 이런 걸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석탄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석탄이 숨어져 있나를 꼭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화내. 너무하네요. 사진에 잘 나오니까. 또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